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28쪽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중지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맞은 부활절 주일로부터 4월 한 달 동안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챙기며 삽니다. 가정과 자녀의 미래, 일구어 놓은 직장과 사업, 그리고 노후의 안락함까지. 그런데 가끔 우리네 삶의 여정 중에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청장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그것은 때로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나 아내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문교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내려놓음을 경험했던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모리아 땅 산 꼭대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곧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예고편이 아주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부활절과 성찬 앞에서 믿음의 확신과 순종함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합시다. 이 부활의 예고편은 한 특별한 시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단순한 자녀 그 이상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기적이었고 그의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약속이 뭐였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손으로 하여금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네 몸에서 날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 2절에서 어느 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시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는 제물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 불에 태워 고기를 살을 불에 태워 냄새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제사의 한 방식입니다. 죽여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해 보이는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필이면 집에 근처에도 해도 되잖아요. 목적이 그거였으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필이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행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야만 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명제를 나누며 21세기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서부터 가정에서 또한 직장과 각종 활동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같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바보같이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도전하는 세상 속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3, 4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3, 4절을 보면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나무를 쪼개어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3일에 그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거리가 한 이틀 거리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중간에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자고 셋째 날 아침에 거기에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묻은 다음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두 종을 향하여 5절에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번제로 아이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올 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불의 칼을 손에 들고 불칼을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들 이삭의 곤란한 물음에 대해 아브라함은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로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마침내 3일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의 한 산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제단을 샀는다는 건 돌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팽팽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을 모아서. 그리고 그 위에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불쏘시개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서 이제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면은 이게 타올라서 번제. 그래서 그 나무를 벌려놓았으면 이제 뭐를 잡을 차례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올려둘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묶었다. 그리고 어린 이삭은 영문을 모른 채 갑자기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려 놓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내리꽂으며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놀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한 수장이 자기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양들은 알다시피 이 뿔은 보통 뭘 삽니까? 권능을 삽니다. 권능이 뭐 됐다는 거죠? 뿔에 걸려서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3일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믿고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산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무슨 격언을 말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또는 제물이 준비될 것이다 이런 격언을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예수고 준비하려고 예수고 수준 말고 일단 가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모리아의 땅 한 산 꼭대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산 꼭대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를 정언하는 열왕기하 3장 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안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바로 뒤에 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기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대략 한 이틀 거리 정도.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주로 헤브론에도 머물렀는데 이때는 부엘세바에서 말씀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부엘세바가 뭐냐 하면은 이삭이 태어난 곳이기도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받은 곳이기도 하고
또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브엘세바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언약의 샘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샘. 이곳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을 거쳐서 모리아산까지 제3일에 도착했는데 이때 당시에 모리아산으로 불렸던 이 모리아산의 지역이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이름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결국은 이 성전이, 즉 다윗 성이 전체가 서게 되거든요. 아시죠? 다윗 성이 서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산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모리아산이 이게 여기가 두 번째 정도 높은 고지입니다. 가장 높은 고지는 어디냐면은 여기 나중에 그걸 세웠던 즉 예루살렘 다윗 성이 있었던 아시죠? 왕궁이 있었던 곳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 위치가 바로 높은 곳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이곳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미리 다 그가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성전부터 시작해가 이 성전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곳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이곳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면 이거는 마치 수량이 걸린 곳과 같은 그런 정도의 거리. 이 모리아의 땅 한 산 꼭대기는 아브라함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 벌어진 곳이나 여호와의 일에 특별한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후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 최전선에 내버려서 결국 죽이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은 세 가지 처벌 중에서 뭘 할래 하니까 여호와로부터 뭐를 당합니까? 온갖 질병을 전염병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7만이나 죽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기 위해서 어디에 썼느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옆에 섰거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오르난이 주여 당신 마음대로 하여서 내가 온갖 거 다 되겠습니다. 무료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반드시 네가 값주고 내가 다 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삽니다. 타작마당 사서 결국 다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설치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거든. 그럼 뺐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오르나는부터 값주고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타작으로 마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결국은 진노를 그치시거든. 이런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사를 헌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곳에 뭐를 세우는 게 합당합니까? 성전을 세워서 거기다 번제단을 세우면 가장 좋겠죠. 번제단을 세워서 그 번제에 올려드리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집을 세울 때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를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번제단의 위치를 아마 거의 거기다 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이고 막가파식의 무지막지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 이해됩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일을 지금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뭐를 통해서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달하셨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곳이 바로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뜻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고는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서게 되고 그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거의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거쳐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중건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중건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만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굴곡의 역사를 가진 땅이 바로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의 생명을 아끼게 하셨으면서 정작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바로 마치 수장이 뿔이 걸려있던 곳과 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칼날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비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의 한 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모두 여호와 이레의 땅에 속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헤롯 성전이 서 있던 산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수장이 걸려있던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삭은 자기가 번제당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둘 다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의 수량이 죽었듯이 택한 자들의 흙으로 돌아갈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대속의 신비입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수장을 대신하신 거죠.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을 대신해서 주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은혜를 특별 사면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모리아의 한 산 꼭대기에서 이삭 대신 죽었던 수장은 수천 년 뒤 수장이 걸려있던 곳과 같은 장소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택정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된 소식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된 소식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숯불에 걸린 수장을 대신 드리고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 그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실제적인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부활의 예고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가는 마지막 길임에도
오늘 말씀의 5절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확신에 차서 그가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종들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같이 갔다가 혼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온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설령 자신이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더라도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냄새로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삼일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의 삭을 이미 자기 안에 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에서 이것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비정상적이죠. 비이성적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지나온 40년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왜냐하면 이때 이삭이 대략 15세 정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15세 정도 되려면 대략 40년입니다. 광야 40년 여정 끝에 약속하신 바를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그분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내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셨으며 생산 불가능한 노년의 상태에서도 자신의 몸에서 난 씨로부터 아내 사라를 통하여 독자 이삭을 잉태하고 낳는 표적까지 베풀어 주신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능력의 한이 없음을 떠올렸습니다. 그걸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을 통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약속하신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삶의 처음이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비정상적인 듯이 보였던 삼일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함이나 갈등 없이 믿음의 확신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시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공인하시는, 이게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공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사이에 협의하신 대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협의하신 것이 뭐냐? 독자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신 다음에 이 인류를 구원할 새 길을 여시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본향 에덴 동산으로 되돌릴 숲에 걸린 수장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임당하심과 뱀의 머리와 같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실 것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인류 역사 가운데 미리 보여지는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의 순종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새 길을 여는 역사 가운데 예표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인생 여정의 어느 때에 도저히 자신의 현재의 성품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의지와 능력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더라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한이 없으신 권능을 믿고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시겠죠. 그대로 행하려고 막 자기를 찌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공연해 주시는 제자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공인하시는 제자로 사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받는 첫 번째 우리에게 직접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였던 또 미리 볼 수도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성이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미리 펼쳐 보여지는 예표가 되게 하신다는 참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예표가 되었어. 믿고 10년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접하시기를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